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성찬에 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은 예배 자체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1년에 2번 정도 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이전에 그리고 또 부활절 이전에 이 성찬을 2번 합니다. 성탄절 전에 보통 이제 추수감사절 날도 이런 성찬을 했는데, 사실 이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탄절 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활절 전주일에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했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들 데리고 활동하실 때에는 없었던 사도죠. 특별한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도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즉 바울 사도가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말하면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좀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잠자고 동행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이라면 이 바울 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특별하게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의로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이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렇게 된 그 전날 밤이죠. 우리의 시간은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해 뜨면서 뭐 하루가 시작되죠.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하루가 이제 되는 것이죠. 다음 12시가 넘으면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날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가 지면 해 진 이후로도 그 다음 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그 6월절이 되는 그 밤부터 6월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6월절이 되는 그 밤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 성찬 예식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6월절, 6월절이 되는 밤이다. 원래 이 이스라엘의 이 6월절 명절에서는 먹는 음식이 따로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이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또 쓴 나물, 그리고 구운 양고기. 요 세 가지 음식을 먹고 또 여기 뭐 더 더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말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위하여 제사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가 누굽니까?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절대 군주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부리는 내 종들을 내보내라 하느냐? 난 내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10개를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뭡니까? 이 바다가 이 홍해 이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재앙부터 시작해서 9번째 되는 재앙에서는 흑암의 재앙까지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오늘 그 6월절 예식을 만들었어요. 너희는 이 무교병을 만들고 또 쓴나물을 먹고 또 양고기 구운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도 됐어요. 왜냐하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내렸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그들의 가축, 그들이 키우는 가축의 장자들까지도 다 죽이신 거죠. 여기에 온 애국 사람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은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장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 보내주면은 우리 그 다음에는 장자 다음에 누굽니까? 차자. 차자 다음에 뭡니까? 삼남.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날 이 밤에 이 애국 사람들이 완전히
완전히 그 속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빨리 가라고, 어쨌든 빨리 가야 우리가 사느니 빨리 가라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빨리 가란다고 해서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뭘 먹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만든 음식이 무엇입니까?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임방 설지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잡은 그 양고기 있죠. 그 양고기를 푹 삶아서 익혀서 조리할 시간이 없어요. 구워가지고 구이로 만들어서 양고기를 먹고, 또 빵을 만들 때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도록 해서 먹어야 부드럽게 잘 먹을 수가 있는데, 누룩 넣어서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대충 반죽을 해서 그거를 그냥 구워서 익혀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고, 또 나물도 제 맛을 내게 하려면 물에 좀 담가서 쓴맛이 빠지게 한 다음에 나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럴 시간도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 쓴물 빠지기 전에 있는 나물을 그냥 묻혀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하도 뜸을 들이고 안 나가니까 제발 좀 가라고, 우리가 가진 거 금은 폐물을 줄 테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가라고. 빨리 가라는 조건으로 이 사람들이 막 폐물도 내준 거예요. 안 가겠다고 이제 완전히 공세가 전환이 된 것이죠. 그제는 절대로 못 보내. 이렇게 했었는데 제발 좀 가죠, 제발 좀. 이런 상황이 돼서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6월절만 되면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야 되지? 맛없는 것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제 본받아서 만든 우리나라의 어떤 행사도 있어요. 6.25 날이 되면은 6.25 때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음식이 있죠. 뭐죠? 주먹밥. 우리 그 피난 갈 때 어떻게 음식을 제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솥단지에다가 그냥 불 떼어 놓고 거기다 뭐 밥을 하면서 거기다 또 반찬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먹은 것이죠. 그래서 6.25가 되면은 주먹밥을 먹으면서 우리 6.25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생각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북한의 이 남침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의 화마에 휩싸이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주먹밥을 먹는 것이죠. 우리 몇몇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전체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6.25가 되면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한번 먹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합시다. 괜찮잖아요? 다시는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이 정치인들이 뭐 이제 각 당이 다르고 당마다 국가의 권력을 잡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싸우죠. 뭐 항상 니는 잘못했건 나는 잘했다. 항상 이제 그렇게 싸우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우리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싸워야 되겠죠. 이 나라가 너무 막 이 정치 투쟁이 너무 심해지면 이 나라가 국민들이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를 북한 사람 묘하는 거 더 미워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뭐 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자기네의 당을 세워온 목적이기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하여튼 이 나라가 망가지기까지 싸우지 말고 좀 이제 선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6월절 날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음식을 먹는 날인데 예수님이 음식의 종목을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습니까?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그래서 이때의 빵이 뭐 무교병인지 무교병이 아닌지 뭐 그런 어떤 성경에 어떤 특별한 명시가 없어요. 6월절 날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잡수신 빵과 포도주도 이 빵은 무교병의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뭐 무교병이라는 그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에 빵을 먹는데 물론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지만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빵을 하는데 이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무교병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이 쌀 전병을 가지고 구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네,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아예 그 세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건 또 쫙쫙 말려 놓으면 오랫동안 또 장기 보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장에서 찍어내서 이렇게 이 성찬 떡으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빵이란 자체가 중요하고 또 포도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뭐 어떤 빵이냐 뭐 어떤 빵은 안 된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종목을 바꿨습니까? 왜 종목을 바꿨을까요? 이 성찬에는 이 빵과 포도주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무교병과 구운 양고의 쓴나물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이 정하신 이 음식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로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사는 데서 건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멸망받을 존재로 살아갔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죄악을 허용하여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무나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죄와 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 조상은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제공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받은 거죠.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범죄함으로 쫓겨났지만은 그래서 다시는 영생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영원한 영생을 다시 찾도록 하시는 그 은혜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이 성찬을 행할 때 먼저 이 떡을 떼서 서로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톨릭에서는 진짜 예수님이 살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부가 떡을 딱 떼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게 맛과 재질은 변함이 없는 그 무교병 빵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실제로 주님이 살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빵이지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는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의 상징물이지 실제는 아니죠. 근데 카톨릭이 실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이 빵만 나눠주고 포도주를 안 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포도주 잔을 마시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손이 이제 수전증이 왔는지 떨겼어요. 그럼 어떻게 뭘 흘린 겁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살과 피가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카톨릭에서는 신부만 마십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 보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처남이 되죠. 큰 처남이 이 카톨릭 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이 빵을 나눠 주는데 포도주 잔은 신부 자기만 먹습니다. 자기만 아주 금으로 만들어진 잔에다가 따라서 마시고 또 수건으로 닦아가지고 잘 닦아 덮고 그걸 또 어디 노는 데 있어요. 딱 놓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것이 상징물이고 기념물이고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교리가 많이 다르죠. 네,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 때 뭘 기념하라고 하신 걸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고난을 당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다면은 십자가에 달릴 때 고난? 그것만 고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근데 이것은 사실 이 포도주 잔에 비교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그러면 십자가 이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 잔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 당하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그 고난의 잔이라면 이 예수님의 이 몸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몸인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고난을 당했을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원래 예수님 어떤 분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더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한 분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그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보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더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상태로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아기 상태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생명체로 변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대로 그 영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보면 제약을 당하신 거죠. 제약을 당하신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느냐. 그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를 자기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그 이제 아기 상태로 그 돌봄을 받게 되겠죠.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갓난아기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씻겨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아이가 돼서는 또 부모 말씀에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요셉은 예수님이 전도에 나선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이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이 직업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목수였다는 얘기죠.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자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목수일을 하셨다. 목수일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면 요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요셉이 살아있다면 십자가 앞에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와 있어야죠. 그 아버지 요셉도 와 있어야죠. 그런데 요셉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돌아가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그 마리아와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소리를 했어요. 그것도 고난이죠.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되신 그 이후로부터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다 고난이었어요. 다 고난.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마다, 빵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들,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모든 통증과 이것을 하나님은 안 느끼지만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친히 다 경험하셨는데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셨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한 이 모든 것들도,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것까지도 다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포도주 잔을 나누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주 잔은 무엇이다? 내 피다. 내 피다. 역시 진짜 피는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그냥 피가 아니라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언약. 새로운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유월절 날에 새로운 언약을, 옛 언약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란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것을 당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연합.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 주의 형제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같은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내 친 형제 자매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죠. 내 친 형제 자매처럼. 이 남남은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끝이야. 안 보면 됩니다. 그렇죠? 남남은 한번 화나고 배기 싫고 또 싸우고 하면은 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제자매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것이 안 끊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장차 우리 아버지 집에 다 같이 살아야 될 형제자매들, 영원히 함께 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지면 안 돼요. 절대 원수 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축은 고기로 먹죠. 왜 먹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없기 때문에 다시 안 봐요. 그러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만 영원히 있어요. 사람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봐야 되는데 원수를 삼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서도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원수를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럼 그 천국이 될까요? 천국 가서 또 싸울 건가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성전을 행할 때마다 이제는 옆에 사람이 같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신 우리들과 온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형제자매로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이런 예식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도 또 말씀하셨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냥 쏙 받고 나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죄 가운데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적어도 우리 부모님, 형제, 자녀들은 절대로 이 언약에 밖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안 되죠. 사랑으로 전해야 되겠죠. 근데 사랑이 쉽진 않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렇죠? 우리 와이프, 남편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실패했어도 원수진 적이 있어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풀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해서 나도 희생을 치르며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니다. 229장입니다.